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론과 그가 거기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길에 내어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차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나는 우리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다면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할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간통하고 우리의 가슴을 간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범사에 승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예수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구 함께 승리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증 문제가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물 부족의 문제도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그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참하시고 보호해주시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메시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려움은 여전히 언제나 복병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든 예부에서 발생한 것이든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서 6절 시작. 거기서 백성들이 이마다 울부짖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식이 목마르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는 내 신발들을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 광야를 떠나서 쉬는 장소 혹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느비딤이라는 이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느비딤은 원래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땠느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던 그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착해서 보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대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정말 이기가 굉장히 큰 이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와 논쟁을 하고 다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다투는데 이것은 어떤 다툼이냐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막 그냥 과격한 이런 다툼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와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요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면서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들 가운데 물을 공급을 하겠어요? 그죠? 사람은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원인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비딤의 물을 얻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다투며 원망하는 이 어리석음을 만났을 때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여러분 4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리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들으리라. 네, 아멘. 모세는요, 어렵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상대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하고 저들이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곳에 왔더니 이제 물이 없어서 저들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곳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 부족 문제로 원망했던 다투었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느비딤에서 모세가요 지팡이를 쳐서 생수가 나와 갈증을 해결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쳤습니까? 반석을 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어요. 그죠? 그들이 마신 이 신령한 음료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갈증으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이 이 갈증을 해소했듯이 광야에 같이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반석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훗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또 창에 찔리고 피를 쏟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수, 구원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사람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잘잘못 따지면서 논쟁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기에서 건짐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사람을 상대할 싸우고 다투는데 힘을 소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합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줄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려움도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협력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협력하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모세 아래와 그가 그에 함께하고 아론과 후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앞에 또다시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여러분 대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만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였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말렉과 밀고 밀리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협력하고 그리고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의 승패는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적절한 역할 분담과 그리고 여러분 협력하고 동역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승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동역을 하고 협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로 협력을 하고 동역을 했느냐? 여호수아는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일에 그가 협력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싸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울 전사들을 네가 선택을 해서 막강한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요 단지 육체 노동을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요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우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힘이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적과 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담대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요.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갓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작전권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들과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하면서 아말렉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리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자신에게 역할 분담이 주어졌을 때 안이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에 핑계하지 않고 그리고 협력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는 승리를 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동역을 한 거예요. 기도로 협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광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는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는 육체적인 전선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영적 전선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연합 전선이야말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이요 권능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힘있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은요 승리를 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피곤해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받쳐주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놔 그가 그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옆에서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피곤해 내려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그들은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들 두 팔을 잘 붙들어주면서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서 그들이 붙들고만 있었겠습니까? 모세처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귀한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은요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내가 잘해본다 네가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연합하고 함께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교회는 교회되게 세워지고 성도는 성도되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에 여러분 성실하시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면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보자고 힘을 내고 응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강한 얘들의 적이 침입한다고 할지라도요 협력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교회 가운데 오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연합되어 있고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고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악한 세력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공동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역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는 저 여러분 되셔서 개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11월 19일 추수감사절 그날에 우리가 119 전도 축제를 하기로 지난번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행되는 교회 행사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그날 우리가 승리를 외치며 그리고 승리를 선포했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함으로 실패하게 하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요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동역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축복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1분간